우리 들림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는 항상 이 시기를 알라해서 제일 첫째 1강에 마귀를 대적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사람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과 처지와 이런 모든 입장을 뒤흔들어대며 아주 악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르시기를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데 어떤 모습까지 되도록 싸우냐?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하나님 나 여기서 기껏 더는 못하겠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저 죽겠는데요. 죽어. 그러면 살아요. 이게 바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들림받는다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들림받으면 마귀가 지가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마귀는 정말 이를 갈죠. 왜? 휴거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지금 666 바코드 표를 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문에 보셨습니다. 카드가 무엇으로 변하는지. 부족하지만 종의 19년 전 간증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종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면 마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이단들이 이상야릇한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또 미혹을 하네, 유혹을 하네, 흔들어대네. 이러니까 막 하나님의 종들도 막 그럴듯하게 쓰러지고 막 가장하는 그럴듯한 미혹된 말에 막 성도들도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참되게 종말을 전하는 그런 목자들까지도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이런 판에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 뭐죠? 때와 시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는데 그때는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는데 들림받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께 붙은 자는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최고의 극에 달하는 혼란이 왔을 때, 또 지진이 두 나라에서 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그 성경과 스케줄을 그대로 당연히 예언된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만 당하는 것입니다. 알면 이깁니다. 모르면 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말세에 힘써 알라. 아멘.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씀드린 것은 당연한데 극단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한 예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우린 더욱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대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전하더라도요. 이상한 이단에 치우친 그 종말론의 사람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학교를 막 자퇴해버려. 뭐 주님 오시는데 뭐 이러고. 또 직장도 막 그만둬버려. 예수님 오시니까 다 집어치라고. 가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주 그 전형적인 예가 신천지 아닙니까? 그 앞에서 막 어머니들이 막 티켓 들고 울고 얘야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왜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왜 가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보혜사 선생님이 여기 2만 1호 계셔. 그래 엄마도 들어와. 이러고 야단이 내가 학교 보고 다 집어쳤네. 그리고 막 그냥 막 이혼을 막 밥 먹듯 해버리는 거야. 마냥 법적인 거고 뭐 그냥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그냥 미쳐서 그냥 가버립니다. 폭력 행사하는 거 말로도 못해요 지금. 막 죽이잖아요.
신천지 안 온다고. 가족끼리 즐기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요, 아주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합니다. 그를 보혜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신천지인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말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신천지는요. 묘하게. 그러니까 어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평소 안 들었는데 그 요상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유혹을 해. 그래? 와봐. 거기 가면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다 가르쳐줘. 어머,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하고 묘한 소리를, 특히 뭐 좀 안다는 사람, 특히 예민한 젊은이들을 아주 미혹하게 그냥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 엄마 아버지 매일 잔소리만 하고 교회 하면 말이야 목사님 마냥 그런 얘기 해주지 않는데 어머, 야 너무 신기하다, 재밌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바깥에서 한다면 이단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안 들어본 얘기를 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되게 어떤 사람들이 잘 걸려드냐면요, 남의 말에 속이 얕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 뭐 좀 세상 거 좀 안다고 그러는 사람, 지가 좀 똑똑한다는 사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입만 열면 불만의 말이 나온 사람은 이단의 마수에 걸려들기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1초도 안 쉬고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행은 1.5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경을 바로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로 책망할 줄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해요. 그랬을 때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네 앞에 생명과 저주를 놨어. 네가 택해. 흔들려서 내가 나한테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약점을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내가 나를 심판해야 돼요. 내 정체성을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뭐라고요? 그때는 멸망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미 멸망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오늘도 빛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만 들림받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끝나면 또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16번째, 이 사단의 사역의 명칭에 대한 단어가 많습니다. 사단은 도대체 뭐 하는 자냐? 이 사탄은 어떤 놈이냐? 이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단을, 이 명칭을 여러 가지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명사는요, 이 사단의 아주 범죄적이고 파괴적인 성격, 사역, 이것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대명사가죠. 그러니까 사단의 이 사역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사단이 하는 짓의 이름이 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멸망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단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 아니 왜 알곡 중에 가라지가 저렇게 많이 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요? 마귀야. 이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이제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알곡인 여러분들 사이사이에다가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으니 그 원수가 마귀라는 말이죠.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었는데 저도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말씀이 되어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이지요. 교만한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나가 못해요. 목사님 나고 그래야 돼요? 너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반역자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 반역자가 됐어요. 배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불교요? 오늘 너 전 보고 왔니? 그랬어? 나 오늘 절에 갔다 왔어.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어디도 어떤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도 원수가 없어요. 기독교만 원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는 원수예요. 아멘.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마귀도 사랑해요? 아니, 마귀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는 원수가 있더라도 그 뒤에 악한 자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먼저 사랑해. 사람끼리는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의 기도를 해주고 그를 사랑하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것들과 긴장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잡고 싸우고 대적하면 그것들이 비키면 내가 대적이었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냐면 오직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적이 좌절하는 것이지,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적이 물러가는 것이지,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말씀을 내 머리로 굴리면 적은 더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굉장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야? 로마 제국이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셔. 그러고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실력 있었던 그 종교가들은 아니요, 로마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원수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와갖고 로마여 물러가라. 로마 제국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통치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생명을 뺏는 자가 있으니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마귀야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보기 있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단한 종교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정쩡 잘못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 시기를 모르면은요, 누구하고 싸우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멋져지면 이것이 성공인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 흔들리는 그런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미혹하는데 거기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한 데 찾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아주 편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수,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진멸함으로써 인간을 영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똑똑한 찮은 사람들은 안 먹히고 자기 고집에만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내 원수래도 마귀는 원수다. 시작. 마귀는 원수다. 두 번째,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약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을 죽이려고, 뺏어가려고, 억누르려고, 망가뜨리려고, 도적질하려고 그런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하고 있다가 죽여버리는 자가 바로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만물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잖아. 너 죽여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래서 죽음을 운명이야, 숙명이야, 다 그런 거지 뭐, 그거를 일컬어 나미아비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러고선 죽음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죠? 죽었어? 끝이야. 그냥 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이러고 끝나요. 죽음은 다 누구 앞에 나오는 그냥 다 순리야. 다 그게 뭐 운명이지 뭘 그래, 그냥 체념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그냥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이런 것이 소위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사셨네, 이겼네. 죽음을 이긴 종교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왜? 부활.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왜? 부활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김일성이를 신이라고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했나? 사흘 만에? 아니잖아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전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함으로써 영생복락을 누리하는 복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끌고 가는 것은 전부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누가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권사님 뭐라 그러실래요? 믿어, 나 죽여, 나는 순교할 거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곧 천국이요. 천국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뭐라고 또 불러요?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는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구나.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야 마귀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요, 이 대기권 스카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대기권에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공중은, 마귀는 원래 우라노스에 있었던 천사장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도전함으로써 쫓겨나가지고 세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헤븐에서, 우라노스에서 아에로스로, 스카이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사탄과 싸울세, 용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인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졌어. 그래서 해분에서 못 있어. 용이 내가 쫓겼어. 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뱀, 즉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가 어떤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온 천하를 꿰는 자야. 그러니 그때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떨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와 함께 떨어진 악령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지금.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자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너 죽어 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 오늘 교회 갔다 너 장사 안 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굶어 죽을 거야? 쓸데없어.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 그렇지? 봐요. 굶어 죽을까 봐. 뭐든지 그냥 죽을까 봐. 뭐 힘들까 봐. 아이고 오늘 직장 때문에. 그러다 진짜 죽어. 아멘.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뭐 들림께 목사님 그냥 무서운 말씀을 하냐고. 뭐가 무서워요?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면 잘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안 무서운 말씀 아닌가? 순종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해분의 권세가 아니고는 아무도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네 번째,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 맘대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만물마다 나름대로의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못할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만물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도 사람의 영광만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의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엇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천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높아지려고 유명해 보려고 막 부자가 돼 보려고 크게 돼 보려고 한번 멋있게 큰 소리를 쳐보려고 그냥 일평생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천하 영광을 맛을 알거든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본능적으로 천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기 싫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천하 영광을 누가 가졌냐고? 마귀 거예요.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속이고 놀리고 장난치고 별소리를 다 속살거리면서 하나님 앞서 깎꾸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천하 영광을 가진 마귀 짓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천하 영광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을 속임으로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천하 영광을 가진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주 너무나 멋진 곳에서 마귀가 살금이 들어서 요거 딱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꼴까닥 속았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은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안목과 내가 하나님처럼 돼? 또 다른 하나님이 돼? 와 멋있네. 그래 근심 걱정 없네. 뭐든지 내 맘대로 다 되겠네. 한마디면 막 세상이 움직이네. 어머머 따먹었대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선악과는 없습니까? 맨 선악과 천진이 그 선악과를 누가 우리를 가지고 미혹합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좀 이 마지막 때 좀 전하세요. 아이고 그럼 성도들이요 나가요. 이상한 교회라고요. 별교회가 다 있다고요. 여기 별교회 다 있다. 뭘?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타협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때를 좀 전해주세요. 그냥 지나가고 맛만 보이지 말고 본격적으로 좀 전쟁 좀 합시다. 어차피 잠깐 있으면 오시는데 뭘 사람 눈치 보겠어요 제가요. 내가 뭐 답답해하고 뭐 이 할머니가 뭐 답답하다고 내가 사람 눈치 보냐고요. 이 나이에 아니에요. 끝을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뭐 때문에 이래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쟁 좀 시키세요.
마귀를 자꾸 들추세요. 마귀를 자꾸 들추면요, 마귀가 가만 안 있죠.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나가요. 나가면 어때요? 어차피 주님이 적은 숫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고, 성경 있잖아요. 답답하면 성경책 대드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싸우세요.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마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 영광을 가진 자하고 어떻게 싸우겠다고요. 아멘이에요. 천하 영광을 빼앗겼어요. 인간은요. 무슨 소리 하다가 너 하나님같이 된다? 걱정하지 마. 꼭 교회 가서 혼나야 돼? 힘들어. 그렇지? 편안하고 싶지? 그러다 넘어갔어 그냥. 그래서 선악을 칵 먹었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귀를 섬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냥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바위까지 섬기면서 막 얼마나 경배하고 선앙당을 하고, 지금도 믿는 분들도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 어머 저 사람은 말이야 점치러 다닌다고.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점치러 다녀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점치러 갔더니 거기 있던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믿는 자들도 왜 속냐고. 그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잘했으면 지가 왜 그 점이나 치고 앉았어. 그 사람은 그럼 점치는 것이 운명이래요. 그럼 점치는 것이 운명인데, 그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서 네가 하나님의 딸이 가 있을 수 있냐?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뭐 다. 천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은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조금 이렇다면 혹, 조금 이렇다면 혹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다면 금방 마음이 그냥 성질이 나서 에이 땡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마귀가 갖고 우리를 장난을 쳐야 밀가불듯 해. 얘야 사단이 너를 밀가불듯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그 앞에 아이고 경배하고 되고, 귀신과 마귀를 섬기면서 절하게 된 것이 모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아주 그냥 간단한 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절절절절절 매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당당해요. 예수님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내게 절하라 천하 영광 주겠다. 예수님한테, 육신 있건 예수님한테 마귀는 내게 절하라 천하 영광 주겠다. 그럼 천하 영광이 누구 거라는 얘기죠? 마귀 거라는 얘기죠. 지 거라는 거야. 내가 줄게 그랬어요. 주님이 줘봐 이랬나? 천하 영광이 뭐야? 아이고 빚 다 갚아주겠다고요? 여러분 속살거리게 여러분을 이렇게 꼬이거든요. 마귀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니까지 무슨 천하 영광이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천하 영광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 빚 지금 안 갚아도 좋으니까 너 가져. 난 지금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겠는데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돈 탐하고 막 인기만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자 가운데 마귀를 숭배하는 자가 뭐 거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만 잘 된다고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1절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너희를 위하여 참아주시는 거야.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끝에 왔어요. 지금 말세 치말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에 왔기 때문에 끝에서는 안 참아주세요. 아멘이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세상이 없어졌다고. 바다도 있지 않아. 세상이 머지않아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다섯 번째, 마귀는 어떤 자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만 뭐 장로냐? 다른 사람들도 맥주 마시면서 괜찮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뭐야 괜찮다 그러더라. 그렇다고 하면서 당장 뭐 모가지가 부러뜨려 죽였냐 뭐 이까지 가만 여기서 말이야 너무 많아 유난 떨지 말고 넌 다 오렌지 주스만 마시냐? 니만 장로냐? 나도 장로다. 맥주 반 잔 좀 마셔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맥주 마실 줄 알지만 안 마신다 이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시험하는데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서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안 한다 이거죠. 마귀는 계속 흔들어보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눈동자가 가만히 앉고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침투해서 하와를 시험해서 범죄하게 하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다 죄인입니다. 인생이.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장로라면 네가 목사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 네가 하나님의 종인 장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지. 그런데 한번 해봐 이런 겁니다. 너 찌질하게 너무 그렇게 굴지 마. 좀 장로가 좀 멋있게 말해 한잔 하지 뭘 그러냐. 나 마실 줄 알아. 너보다 더 마실 줄 아는데 안 마셔. 나는 들림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고 너는 지옥사식이야.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인 줄 아냐? 인터넷으로 종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면 천국이요, 거짓말하면 불못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는 건 뭐죠?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잖아. 3일반 하니까 이정호 박사님 어때? 한번 해볼까? 3일반 또? 배고프겠지? 40일을 굶으셨어.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죠 이게?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되게 하자는 시험은 육신의 시험입니다. 그죠? 배고프지? 목마르지?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봐. 이건 뭐죠? 너 발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구약 때부터 얘기하셨잖아. 영적인 시험입니다. 아멘. 너 한번 나한테 절해봐. 나 철회한 건 가지고 있거든. 한번 절해봐. 그러면 너 곤란할 것도 없어. 속성일 것도 없어. 너 갈등 일으킬 것도 없어.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먼저 살아야 육의 일도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 시험치 말라. 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른 거,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잡아. 그 고비를 넘어야 묶인 것이 풀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른 말로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마귀는.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대적할 때는 바로 마귀에게 속은 증거입니다. 아멘. 요컨대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직걸로 만든 다음에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가 할 일인데요.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 즉 불신앙과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왜 불순종했어요? 왜 헛소리를 해요? 왜 말씀에 잡지를 못해요?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너 우상 숭배한다고 너한테 복이 올 줄 알아? 아니야. 너한테 저주가 와. 너 살인하지 마. 너 살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고? 아니야. 너 더 큰 문제 당해. 너 도둑질 한다고 네가 부자 될 것 같아? 그 네 거 될 것 같아? 아니야. 넌 더 가난해져. 너 가늠하지 마. 너 가늠한다고 너한테 쾌락이 있을 것 같아? 마귀 입속에 너 벌써 쳐들어간 거야. 처먹혔다고.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생각이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벌써 삐지고 빼지고 벌써 마음이 좋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막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하나님의 믿음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내게서 당장 가라. 그런데 왜 안 가느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이까짓 게 뭐냐? 까불지 말고 그냥 한 대 치고 왜 나가느냐? 회개가 없는 자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안 나간다고. 회개는 내 약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부정부정이다. 안다 이거죠. 이거 지금 사단이 그러는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뒤숭숭하지? 나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오늘 기도도 하기 싫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혈기가 나지? 왜 이렇게 만사가 귀찮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그냥 푹 꺼지고,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희망이 없고, 왜 이래? 자존심도 없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힘이 없는 거야? 사단이 그런 거야. 귀신시키고 악령을 시키고 미혹영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눌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힘쓰지 못하도록 에너지를 다 빼먹는 거야. 네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잖아. 근데 아는데 왜 네가 왜 져? 알았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아멘. 마귀는 아주 가장의 명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고린도서 11장 14절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간첩과 같아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돈을 빨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큰 말씀이 나왔던 기억 여러분 하시죠? 그러면 가짜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예요. 가짜 목자예요. 성령의 빛 앞에서는 속수무책, 간첩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보셨죠? 마귀는 6번째, 아직도 멀었어. 이번 시간에 다 못 끝내. 마귀는 6번째, 이간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야. 막 잘하는 것 같고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너희를 이간 붙여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 붙여서 나중에 봤더니 큰일 날 뻔했어. 마귀를 뭐라 그래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 이간시켜, 쪼개놔. 가족들을 쪼개놓고, 성도들을 쪼개놓고, 형제들을 찢어발기고, 이웃과 속고 속이게 해서 미워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이간자, 분리자,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쐐기 박았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이거 뭐죠? 영적인 시험이에요. 신앙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 누구와 이간 붙였어요? 이웃과 사이에 이간 붙여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속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죠. 그럼 사람이 그냥 화병으로 열불이 나잖아. 속으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람 미치겠다고. 그래, 그 미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 보바가 마귀한테 쳐서 나한테까지 똥을 튀기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 같이 눌리면 안 되지. 회개하고 쫓으면 다시 여러분 잊어버린 거 찾아올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 막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막 육신의 병이 들고 막 문제가 생기고 평강을 잃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 형통치를 않으니까는 물질과 이런 거에서 형통치가 못하고 결국 온 집안이 막 저주에 빠지고 마는 것이 마귀가 그러는 거라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쫓아. 그러면 그것들이 나가니 다시 찾는 거야. 이렇게 쉬운 공식을 우리가 하십시다. 아멘. 또 마귀는 무엇에 쐐기를 박아서 이간질시켜서 찢어발기죠? 영과 육 사이를 분리시켜요. 계속 몸을 아프게 하고 결국 육체가 병들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찢어발리는 것을 죽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간자로 하여금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깨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고 산 찬양을 부르고 깨어 전도하십시오. 깨어 순종하고 깨어 예배를 뜨겁게 드리십시오. 아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성령만 따라서 경건하지 않으면 아차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미쳤나 봐. 아이고 내가 정신없었나 봐. 그래 정신없었어.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마귀가 이게 막 손들어 버리면 나 저 사람 안 돼. 난 들림 소리만 들어도 막 귀가 아파. 그래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이것이 형통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가 또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형통함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형통하면 그렇죠 장로님? 영적으로 먼저 형통해야 사람과의 형통, 재물과의 형통, 건강의 형통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권이 먼저 있으면 인권, 물권, 신권 다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번째, 아직도 멀었지만 7번째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 잘하는 자. 네 아비가 욕심을 너도 내는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어 마귀한테. 그래서 너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마귀가 시키는 거야. 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야. 이 거짓말이 습관된 사람은요 이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 네가 왜 거짓말하냐? 네 아비가 마귀야. 마귀는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저가 거짓말장이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도 거짓말하니 네 아비가 그럼 마귀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는 속히 말씀을 항상 생활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게 되고 또 목자를 통해서 다 넌지시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시간이 넘어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었대. 악한 자가 누구야? 마귀야. 그는 살인자야. 악한 마귀가 뒤에서 가인을 죽이라고 건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알았다고 그러고 죽였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는 자, 사람한테 쏙닥거리는 자는 전부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해서 7번째밖에 못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8번째부터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어진 말씀만 가지고도 나를 내 생활에 반추하여 비춰보면은 그 뒤에 어떤 원수가 나를 속이는지 알기 때문에 아멘.